시편 78편 1절에서 37절 제목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면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그 사실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위 하늘은 보통 보이는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하늘을 열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하늘들의 창을 열어서 거기에 물을 쏟아버렸고, 이 만나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 문이 열린 겁니다. 창세기 7장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기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보이는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들에게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다만 이 언약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화를 받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2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 문을 사실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를 바쳐도 하늘 문이 열려서 물질을 쏟으신다는 그런 하늘 문이 열린 것, 즉 물질의 복을 주시는 그런 하늘 문이 있고,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늘 문이 열렸다. 그런 유의 하늘 문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에 대한 무슨 뜻이 있는가를 공부하는 시간, 은혜 받고 복 받는 시간이 됩니다. 시편 78편 1절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다윗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여 다윗이 받아 기록한 교훈을 좀 들어라. 관주 성경에 교자 옆에 숫자 3자가 있는데 난해에 가보면 버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법이고 신구약은 현재 인류에게 주신 생명의 법입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과이고 세상은 선악과입니다. 지금 세상을 좋아하고 살면은 선악과를 먹는 것과 똑같은 죄이고 예수를 믿으면 생명과를 먹으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경책이 생명 양식이니까 생명 양식을 우리는 배불리 먹어야 삽니다. 지금도 인류가 성경책을 먹으면 생명과를 먹는 것이고, 그리고 감추어진 비밀의 만나를 우리들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생명과실이고 세상은 바로 선악과입니다. 우리는 생명과를 먹어야 살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세상대로 살면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생명과를 먹는 법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이 교훈은 바로 법이다. 신명기 32장 2절에 이 교훈은 바로 내리는 비다 가물어 메마른 심령의 축복, 진리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니까.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바로 교훈은 단비요, 이슬비요, 교훈은 가는 비요, 또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장마비요, 그리고 법입니다. 법을 잊어버려서 모두 다 망한다고 예레미야 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재앙을 내리느냐면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교훈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겸손히 잘 믿고 은혜가 좋았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리워서 돌아보니 그때부터 잘못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 들으면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는 내 자신이 무슨 영에 속해 있는가를 성경의 거울로 지금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어여쁘고 아름다운 여자들은 하루에 거울을 여러 번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려면 성경 거울을 계속 봐야 합니다. 내 마음, 내 양심을 보이지 않으면 그 거울을 보아선 무엇합니까? 깜깜한 금은밤에 거울이 보입니까? 안 됩니다. 밝은 천지의 성경의 거울을 봐야 내 양심, 내 신앙, 내 영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욕심에 끌려서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성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2절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입을 열어서 옛날 옛적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을 대충 행만 비유를 들어서 비밀을 말씀하며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도 행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옛날 일들에 대한 비밀을 발표하겠다입니다. 시편 78편 3절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다 성경 구약에서 보고 들었던 내용들 홍해, 바다 건넜고 죽었는 것도 산 것도 노래 부르고 원망하다 죽고 한 거. 다 성경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아는 바지만은 다시 한번 그 속의 비밀을 증거하겠다입니다. 시편 78편 4절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와 기적의 역사의 사실, 사적들을 대대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소식을 알리리라. 앞에서는 인사하고 뒤에 가선 욕을 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아버지를 흉봤던 함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흉보지 말아야 합니다. 저주가 넘어갑니다.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역하는 자, 이 찬양을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바싹 마른 땅이 되리라. 은혜가 다 식어가지고 바싹 마릅니다. 시편 68편 6절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불평하고 의심합니다. 시편 78편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선 증거를 야곱에게다 세워주시고 법도는 이스라엘에다 정해놨습니다. 야곱은 육성으로 믿는 믿음을 야곱이라고 합니다. 이런 육성으로 믿을 때에는 증거를 받습니다. 불을 받고 체험으로 환상 꿈꾸고 예언받는 게 증거입니다. 그런 육성 신앙이기 때문에 증거를 주시고 변화받아
새 이름 받은 이스라엘 이름에게는 법을 주십니다. 법은 성경입니다. 법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교훈을 받아라, 법을 지켜라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병도 낫고 불도 받는 등 그게 바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변화를 받았으니 성경의 법을 지키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육적을 믿는 야곱은 받은 증거가 많았습니다. 불도 받고 은사, 기쁨 등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받은 증거 많더라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야곱은 받은 증거를 세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변화받아 새 이름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교만이 부러진 것입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스라엘도 첫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제2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야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첫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둘째 이스라엘이 승리하느니라. 그럼 우리는 둘째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법을 지켜야 합니다. 교훈을 지켜야 합니다. 시편 78편 6절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이렇게 신앙이 순서와 절차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후대에 말세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신앙해 준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7절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오늘 이 소망들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잃지 아니하고 법을 지키며 후대에 계속 전달하는 전달자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8절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충성하지 못하는 마음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열조의 신앙을 본받지 말고 사울왕의 신앙을 본받지 말고 정직한 신앙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저도 보잘것없고 힘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직한 신앙으로 가십시다. 아주 양심껏 신앙으로 가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같이 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불을 받고 은혜 받아도 교만하고 거만하고 양심을 지키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겸손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가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9절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은 손에다가 병기, 칼, 창을 들었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갑니다. 에브라임이 둘째이고 므낫세가 첫째입니다. 이걸 더 좋게 말하면 혈기, 고집, 신경질의 피칼을 들어봐야 안 어울립니다. 우리는 진실과 겸손과 성실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무기이며 방패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전쟁이 일어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지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 무장의 겸손이 바로 무기입니다. 시편 78편 10절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광야에서 홍해바다 건넌 사람은 살았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 조상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성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이라는 성경 모세오경을 준행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다 죽은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부 다 베드로까지 다 버리고 도망할 때 주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초라하게 그 얼마나 그 못에 박힌 그게 아픈 게 아니라 저들이 버리고 달아난 게 그게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그때 그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강도에게 주님이 갔습니다. 그걸 보고 오늘 내게 네 개로 갔구나. 십자가 위에서 강도가 마음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걷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이요. 오른 강도는 믿으니까 내일입니다. 왼편 강도는 모레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내가 못 갔다 그래서 그 강도가 믿음을 내어놓으니까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오늘을 주었습니다. 오늘 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내일로 바꾸어졌습니다. 이 강도는 오늘이 되고 그럼 그 사람이 영옥에 가야 할 그 왼편 강도 그는 모레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은 위로가 되었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죽으면 같이 죽고 같이 살자던 제자들이 겁이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핍박이 씌어서 칭찬이 받고 싶어서 다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도망간 사람들을 또 찾았습니다. 베드로를 3번 찾았습니다. 2번은 또 달아나 그리고 또 달아나 3번 달아난 베드로를 불러다가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베드로 그는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잘 달아났습니다. 십자가 지는 예수님 3번 부인했고 돌아가신 때도 주님을 3번 거역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오전 9시 못 박혔으니까 오전 몇 시간인가요? 12시니까 3시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오후 3시 부활하신 뒤에 3번, 총 6번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울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 6번 부인한 베드로를 수제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인도 하지 않고 점잖은 척하던 돈 맡아보던 가룟 유다는 너는 나가서 이 할 일해라라고 내보내 지옥 가서 죽게 놔두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사단에게 넘어져 역사하는 베드로를 3번 불러서
참 종을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잘못했는데도 참 종이 되라고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거역하고 딴짓하지만 돌이켜서 참 종이 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 무장에서 다윗같이 정진하십시다. 사람같이 교만하지 말고 압살롬같이 거역하지 말고 다윗같이 정직한 신앙으로 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신앙을 찾고 있습니까? 정직한 신앙, 진실한 신앙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모든 광야에서 홍해를 걸은 사람이 왜 다 죽었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언약을 안 지키고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장에서 32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서로 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다. 이 말씀을 모세가 설명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설명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정직한 다윗을 통하여 과거의 역사를 비유로 들이면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이 말씀 받아서 또 설명하면서 우리는 언약을 지켜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시편 78편 15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소환들에서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